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디도서의 말씀이 본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짧은 3장의 말씀이고요. 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미쁘심을 굳세게 말하라. 가볍지 않은 무거운 설교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벌써 제목이 주는 부담감이 꽉 차죠. 오늘 말씀은 참 무겁겠구나. 무거우니 내 눈꺼풀도 무거워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선입관을 주는 그런 제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사도 바울, 세계 선교를 시작하고 그렇게 자리를 잡게 했던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사랑하는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아끼는 두 제자가 있었죠. 둘 다 디씨입니다. 디모데와 디도. 디모데 전 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그 애정을 또 관심을 다 표현했고요. 디도에게도 멀리 그렛대 섬에서 선교하는 외롭게 힘들게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 투쟁하듯이 선교하고 있는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격려하는 겁니다. 디도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4절에 보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믿음을 따라 참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귀한 제자면은 믿음을 따라 낳은 내 아들이다, 그것도 참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 마음 그대로입니다. 믿음 안에서 낳은 내 아들, 나의 자녀. 디도에게 이 편지를 띄웠던 그 아비와 같았던 심정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새길 이 말씀은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께서 참 내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가기를 원했기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깐 이 말씀 새기고 듣고 가는 게 아니라 평생 붙들고 가야 할 사명의 말씀으로, 사명의 메시지로 디도에게 전했던 그 간절한 사도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심정을 때리면서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말씀으로 꼭 붙잡기를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전하면서 여러분이 받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후 생활에 꼭 필요한 것 세 가지를 말씀해 보십시오. 무엇이 꼭 필요한지요? 여러분이든 지나가는 사람이든 누구든 애나 어른이나 붙잡고 물어보면은요, 다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게 돈. 두 번째는요, 건강. 그것도 모르고 물어보냐는 듯이. 세 번째는요, 세 번째. 그러면서 주저주저하고 망설입니다.
그게 마치 행복의 공식인 것 같아요. 행복, 그러면 돈 플러스 건강. 그럼 행복하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환상 가운데 빠져 삽니다. 하지만 적어도 믿는 자의 입에서는 그러한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노후라니요. 중년이든 노후든 청년이든 젊었을 때든 아니 어린아이든 할 것 없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미쁘심을 우리는 굳세게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미쁘심, 은혜로우심, 우리를 향하신 그 끝없는 사랑, 그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 가지고 평생 나와야 할 그러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우린 그러기에 선언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미쁘심을 선포하는, 선언하는 그러한 몸, 그러한 마음,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미쁘심을 여러 가지로 굳세게 말하는 그러한 자, 그렇게 살 때에 우리에게는 오늘 읽었던 본문 8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하고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조심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요, 사명자로서 선한 일을 힘쓰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니 행동하는 것이죠. 말하지 않고 은밀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은 표현이 잘 안 됩니다. 표현하는 것을 좀 주저합니다. 아닌 척하고 살아가고, 마치 나는 하나님의 믿는 자가 아닌 것처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예수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인 척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슬쩍슬쩍 세상과 타협하면서 대충대충 세상이 쫓는 그거 다 쫓아가면서 즐길 것 다 즐겨가면서 살아가도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봐도 그냥 뭐 어때? 너나 나나 똑같은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함부로 막 행동하고 함부로 막 말하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미쁘심을 그냥 말하는 자로, 굳세게 말하는 자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하는 자로 살 때는 조심한다는 거죠. 막 말하고 살지 않습니다. 함부로 거칠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무섭게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조심합니다. 말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말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한 사람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행동하고 말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굳세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한 일을 힘써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할 때에 외면하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자로 말해가지고 조심스럽게 살고 또 선한 일을 힘써 한다 합시다.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반문할 수도 있죠. 피곤하게만 하고 힘들게만 하고 우습게만 여겨지는 인생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아름다운 것을 볼 때에는 참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할 때 조심스럽게 행하면서 살 때에 우리가 얻는 보상이 있다는 것이죠.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하고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름답다. 아름다움은 대체로 소용 가치에서 떨어집니다. 보기는 좋은데 쓸모가 별로 없다는 거죠. 하지만 선하게, 조심스럽게 선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유익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 유익이라는 말은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인생의 가치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가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냥 쓸모없는 보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쓸모있는 보석으로 빛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추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 한번 해보고 마는 게 아니라 평생 가야 될 그러한 사명 아니겠냐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그냥 굳세게 당당하게 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 말한 것답게 조심스럽게 선한 일을 추구하면서 행할 것을 다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때에 그 아름다움이, 그 유익함이 넘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담학에서 헬퍼 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헬퍼 하이, 돕는 자의 그 높은 그러한 뭔가가 있다는 거죠. 남을 돕는 자들, 베푸는 자들 있죠. 구제하고 뭔가 선금을 이렇게 쾌척하고 은밀하게 봉사하고 이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후에 아주 기분 좋은 느낌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가, 그러한 마음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최고조에 이뤄 가지고 그 순간뿐만 아니라 몇 시간 동안 지속되든지, 혹은 건에 따라서 며칠, 몇 주, 몇 달이, 몇 년이 가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보상이 따라가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착한 일을 하고 뭔가 유익함,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할 때에는 헬퍼하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보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유익함이, 그보다 더 큰 아름다움이 그러한 인생 가운데에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힘써야 할 그 선한 일, 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무엇인가? 우리가 당당하게, 굳세게, 그냥 힘있게 말해야 할 그 메시지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어야 되는 건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미쁘도다. 이 말이 미쁘도다. 미쁘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거죠. 미쁘심, 미쁘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요,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심에 대한 그 신뢰할 만한 것, 하나님의 그 미쁘신, 그 믿음직스러운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하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미쁘심, 우리가 드러내야 할 그 미쁘심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앞서서 사도는 디도에게 4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당당하게 말해야 할 그 미쁘심은 4절에 표현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이거를 우리는 굳게 붙잡고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이거를 우리는 말하는 자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아들을 대신 보내가지고 이 아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사랑의 표현이 거기에서 나타난 거죠. 아들을 보낸 겁니다.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죠. 요한에서 3장 16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 목숨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대신 내놓은 겁니다. 죄의 값을 대신 치러버리신 거예요. 그거 보면 모르냐는 거죠. 더 이상 뭘 보여주냐 이거예요. 나의 사랑을. 손가락을 깨물어서도 보여주는 것이고 손을 잘라서라도 보여달라면 잘라줄 터인데 목숨을 끊어서 보여준 겁니다. 밭이에요. 밭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맺고 있을 때에,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었던, 그냥 그 비참했던 그러한 벌레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당신 안에 세상에 엉뚱한 것을 담아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창조주십니다. 그분께 돌아오시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사영리 중에 첫 번째 영리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원리예요. 이거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굳세게 당당하게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구밖까지 달려나와서 당신이 오기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주님 품을 찾으십시오. 그 사랑의 품속으로. 이거를 우리는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베푸신 사랑과 그 자비, 우리의 그 어떠한 사랑스러움이 있어서 우리의 어떠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을 만한 그러한 선한 행위가 있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두 번째는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으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게 하셨다는 것, 이걸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대부분의 사람들, 양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거부합니다.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만한 그 선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없는 사람이야. 손사래를 진실로 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전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야. 긍휼이라는 게 뭡니까? 자격이 없는데 그냥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비 맞고 돌아가는 그 길 잃은 강아지를 바라보면서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그 강아지를 애처롭게 보면서 가가지고 찾아가서 쓰다듬고 얼마나 춥니? 어휴 불쌍한 것 하면서 꼭 껴안고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따뜻한 물로 목욕시키고 샴푸로 깨끗이 씻어주고 드라이기로 말려가지고 뽀송뽀송해가지고 타올로 감아가지고 품에 꼭 안고 얼마나 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까? 그 개가 이 사람이 지나갈 때 짖지도 않았어요.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런데 그냥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의 수십 배 수만 배의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는데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고 그냥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해서 내가 차마 못 보겠다.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어 주시는 거죠. 조건 돼가지고 자격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겠다. 평생 올 수가 없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긍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안에서 끝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죄인된 사망의 그늘에 갇혀가지고 얽매여 아무런 목적도 없이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나의 이 모든 결과적인 사망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신 겁니다. 그 피로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세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깊은 바닷물 속에 집어넣으시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청결하게 우리 안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그 피로 중생의 씻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끝나나요? 씻은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결한 자, 이제 거룩한 자로 보존시켜 줍니다. 그렇게 새로운 완전히 다른 새 삶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된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지지난주에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셨던 예수님, 학자 됐던, 밤에 몰래 찾아왔던, 지식 많았던 그 니고데모에게 돈 많고 지위 많았던 그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거,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주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믿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우리에게 이 큰 은혜, 하늘나라를 허락하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것을 우리는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해놓고 이제 너는 내가 씻고 또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거듭나게 했으니까 이제 멋지게 한번 살아봐라.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한번 살아봐라. 잘해봐라
하고 격려해서 우리를 보내고 끝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광야와 같은 이 험한 새파라 그러죠. 파도가 몰아치는 이 세상에 그냥 나뭇잎 같은 거 통나무 하나 들고 또 보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6절에 보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정결케 하셔가지고 중생으로 씻으시고 또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냥 잠깐 거듭남으로 보내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데 풍성히 부어주시는 겁니다. 넘치도록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그 영을, 성령 하나님을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폭포수와 같이 넘치도록 이러한 하나님을 말하라는 겁니다.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혼자 신음하면서 눈물 짓도록 두고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어서게 해주시고 당당하게 걷게 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나부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과 동행시켜 주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게 해가지고 전 삶이 변화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나게 하실 그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라는 겁니다.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끝납니까? 그게 아니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듭난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있습니다. 주의 나라입니다. 영원으로 이어지는 영원의 나라, 영원한 영생의 그 기쁨,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영생의 소망을 주셔가지고 하늘나라의 그 기업을 이을 자들로 성령으로 인치셔가지고 보증을 삼으셨어요. 얼마나 그 나라가, 그 영원한 기업이, 영생의 기업이 풍성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허락하신 그 나라,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히 갈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한 우리의 몸이 갈 나라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 믿는 순간부터 들어서는 그 나라, 그 맛을 보게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로움인지요. 얼마 전에, 열흘 전이죠. 7월 22일 날 영국 왕실에서 노얄 베이비가 탄생했습니다. 그냥 갓난 아이 하나 태어났는데 전 세계가 들썩거리면서 환호를 했어요.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영국 왕위 계승 서열 3위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으면은 그의 아들이 죽으면은 그의 손자가, 그 손자가 죽으면 세 번째가 이 아들이에요. 갓난아이. 이름이 조지 알렉산더 루이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아이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로얄 패밀리가 돼가지고 왕위 계승 3위가 된 겁니다. 우리 한 거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왕위 계승 1순위가 된 겁니다. 그 영국 왕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하늘나라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우주의 권세의 그 나라를 이어받는 상속자로 삼으신 겁니다. 얼마나 큰 놀라운 나라를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는지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풍성함이 얼마나 넘치는 풍성함인지, 이것을 우리는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 디도서 3장 읽었던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은 믿는 자들의 전 구원의 역사가 다 암축되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으로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사는 자들에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시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누리게 하신다는 거, 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이 미쁘신 하나님, 이 여러 가지 것을 굳세게 담대하게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죠. 하지만 말할 때에 그냥 막 말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그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또한 옛날에는 그러한 자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노예였던 그 시절을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 선민의 삶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에는 어떠한 자였는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력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뒤범벅이 돼가지고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던 나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인생이었어요? 버러지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시편 22편 6절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자기의 과거가 어땠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벌레임을 고백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자기 비하가 심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실존을 똑바로 보는 거죠. 우리는 벌레였습니다. 버러지만도 못했어요.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뱃속만 챙기다가 버러지처럼, 자기 것만 움켜잡다가 버러지처럼,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목적적으로 무미한 인생을 험하게 살다가 끝나는 버러지하고 다를 게 전혀 없는 그런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궁일하에 풍성하심이, 그 자비와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멋진 천국의 하늘나라의 그 왕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건지 이거를 말하지 않고 살 수 있냐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말에 힘이 있고 우리의 말이 진솔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꼭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일이 닥치면 당황스럽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뭔가 맞닥뜨리면은요, 제대로 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서툴고 후회만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뭘 준비해야 되냐? 1절 말씀 보면은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게 위정자들에게 복종 순종하고 선하게 행동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나의 자리는 낮은 자리다, 하석이다, 말석이다, 섬기는 자고 나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준비한 자냐?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예요. 선하게 행동하려고 마음 먹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이 드러날 수 있게끔 내가 베푸는 사람이 되겠다, 베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위로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부드러운 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돕는 자가 돼야겠다, 저가 하나를 달라면 내가 2개, 3개를 주려고 마음 먹고 있어야겠다 라고 사건마다 사람마다 때마다 일마다 미리미리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행동할 때에 당황하지 않고요, 잘못되어진 행동이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머니 안에는, 여러분의 핸드백 안에는, 가방 안에는 항상 선한 일이 예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행동을 하겠다라는 것이 꽉 차 있어야 되는 겁니다. 끄집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선함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를 늘 준비하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요. 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된 자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요, 2절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두 가지 하지 말라죠. 비방과 다툼을 하지 말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비방을 하게 되면 다툼이 나오게 되고요, 싸움이 벌어지고 갈라서게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과 다르다 해가지고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내 마음하고 똑같을 수 있습니까?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다른 생각 갖고 있는데 내 마음에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틀리다고 해가지고 비방하지 마시고요, 그거를 바로잡겠다고 다투려 하지 마십시오. 날카롭게 칼 갈고 사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대하냐? 두 가지 관용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고 대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일의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꼭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냥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있을 때 나오는 겁니다. 완전 우리 의식 속에 습관이 되는 그러한 단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관용적이어야겠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함이다라는 것은 유순하고 온화함을, 둘이 비슷한 말이에요.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온화한 사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그렇게 행동해야겠다라는 것을 꼭 머릿속에 꽉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냥 도서는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닥치면은 내가 착한 행동해야지, 닥치면 내가 부드럽게 나가야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준비된 상태에서 기억하고 있어야지 이게 나가는 겁니다. 계란이 한 판 있어요. 이거 몇 개냐고 물어보면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30개 이렇게 세는 사람 있습니까? 가로 세고 세로 세면은 5개고 이게 4개다 그러면은 20개 하고 딱 나가요. 어떻게 합니까? 세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요? 가로가 5개고 세로가 4개면은 4 곱하기 5는 20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구구단도 모르냐고 핀잔 주지 않습니까? 구구단도 모르냐 이 바보야 하는 것처럼 관용과 온유도 모르냐 이 바보야 라고 자기를 질책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대할 때는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가야 되는 게, 공식화되어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만나면 선하게 행동해야겠다, 좋게 행동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저 사람이 잘 될 것만 생각하면서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꽉 채우고 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말이 힘이 있어져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미쁘심이 진실로 미쁘심이구나 하고 그 사람이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 네 말이면은 믿는다예요. 그렇게 말하는 너라면은, 너의 말이라면은 내가 100% 끄덕거리고 그래 갈게, 나도 믿을게, 응? 나도 너와 같이 네 믿는 그 하나님을 섬길게 하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미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굳세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선한 일에 예비되어서 선한 일에 또 관용과 온유로 언제든지 그것을 드러내면서 준비되어진 것을 기억하는 사람,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당당하게 말하는, 외치는 선언적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자녀를 삼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유요 근거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관용과 온유를 몸에 완전히 배게 하셔서 선한 일에 힘쓸 것을 결단하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언하는, 선명하게 드러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붙잡고 가야 할 우리의 길이요 사명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한 길 걷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미쁘심을 드러낼 때에 당당하게 외칠 수 있게 하시고 조심하게 또 선한 일을 늘 언제든지 행할 수 있도록 그 준비된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들이 차질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높으신 그 이름이 우리 때문에 가려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심령마다 가득하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